그런데 오늘 같이 읽어본 그대로 이것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일꾼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또한 열심히 여러 가지 성막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성물들, 그러한 기구들을 또한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장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말씀을 찾아보고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그것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 왜 하필이면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는가 하면, 첫째는 다른 챕터 장에 비해서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성경 말씀, 특히 히브리 정경에 있는 옛날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상상력까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제약적인 시간 100년 안팎을 대충 인간들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이동을 하고 스스로 우리에게 오고 스스로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존재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I am who I am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I am who I am. 그 말은 am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being과 doing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와 관계를 항상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너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너가 과거에 있으면 과거 그 자리도 내가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현재 이 위치 여기서도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너가 감옥에 가 있어도 그 감옥 속에 내가 앞에 존재하고 있고, 너가 미래에 한 50년 후에 어느 장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내가 현재형으로 너와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 I am who I am의 정확한 해석이고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눈을 감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데,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는 옛날에 계셨다. 세상 창조해놓고 창세기 1장에서 지금은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자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도 정확하게 너가 외면하느냐 나도 외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한 14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직종인가를 대충 압니다. 14년 동안 젊은 시절 했으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에 제일 정확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공무원에게 가서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 2개 받겠다고 하면 공무원은 NO 그럽니다. 하나 줬으니 하나 받는다. 세수하는 것하고 세출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회계법이 맞아지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우죠. 내년에 집행합니다. 내후년이 되면 결산합니다. 다 같아야 됩니다. 그 총액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게라는 하는 삶도 최소의 그 경제활동의 하나의 기초가 되겠습니다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만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다 지출을 하게 되면 빚더미가 되고 내려앉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하나의 비극적인 것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메꿉니까? 차관으로 메꿔놨습니다. 전부 가계 대출의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빚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치의
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을 몇 년치를 갖고 메꿔야 겨우 메꿀 수 있는 정도가 한국의 빚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한국옆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메인랜드 차이나입니다. 경제개발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황해와 양적강의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배웠습니다. 과소비 현상입니다. 13억 인구 가운데 약 2,600만 원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과소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극적으로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일본을 제끼고.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소비 미덕의 시대니까 가서 서라고 했습니다. 몇 년 버티었을까요? 뉴질랜드에도 많이 투자했고 호주에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옛날에 골드러시가 있었다 하지만 차이니즈 머니가 러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환 막대한 보유고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기억합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스톱을 했습니다. 명분이야 이민국가가 기반시설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부동산은 오르고 후세도로 모든 책임이 부담이 증가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스톱을 시키면 되지만 또 하나 국내 사정으로 중국이 더 이상 외화를 퍼줄 수 없는 여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스톱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사실 들어가 봅니다. 왜 이렇게 영에 대한 이야기,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 그것을 먼저 들었는가 하면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때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입니다. 주전 144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저기 서남아시아를 지나서 중동 땅에 가서 아주 작은데 애굽을 지나서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반도입니다. 경상북도 정도 될까요? 그보다 더 작은 곳이 사실 그곳입니다. 그렇게 작은 반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공간적으로. 3400년 전의 이야기. 그것도 한반도가 아니라 저기 시나이 반도라고 조그마한 반도, 별 볼일 없는 광야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왜 내가 보고서 교훈을 받고 나의 삶을, 사고방식을 수정해야만 하는가? 퀘스천마크를 갖고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국가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도 드려줘야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다른 족속과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마주쳐봐야 서로 대적 관계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또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바람소리 그 산 위에서 생존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죠. 이런 환경을 3400년 전으로 가셔서 시나이 광야에서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21세기에 지금 우리는 뉴질랜드, 어떤 사람은 한반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영으로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시고 마치 에스겔이 기도하듯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거기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말씀이 지금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의 좌표와 나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어야 되는지를 항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과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말씀에 대한 묵상이며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븐스데이 매 7일마다 너와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일, 세상 일 하지 말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겠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선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풀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들입니다. 당시에. 왜 이와 같이 단순화된 것을 보느냐 하면 우리 20세기에 더불어서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은 무척 바쁩니다. 그리고 솔직히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거대한 조직된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저는 1975년쯤에 한국에서 원자력 1호기를 만들 때 그 현장에 내려가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정 체크를 한다고 그 한 7층 높이가 되는데 그 원자로 속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계 설치한 것도 체크하고 뛰어다니다가 해변가에 나와서 바로 뭐 바닷가입니다.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참 내가 너무나 왜소하다는 생각을 저는 어린 나이지만 좀 했습니다. 20 남짓 되어서. 왜 그런가? 기계 부품처럼 돌아가는 인생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뉴클리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참 뭐 표날 것도 없고 티날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어린 나이지만은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 바닷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부품처럼 짜여진 조직, 거대 조직 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극단적인 경우도 봤습니다. 기흥단지라고 하는 수원 쪽에 있습니까? 거기에 삼성전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봇처럼 일을 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산업 자동화에 따라서 용접 간단한 건 전부 정확한 용접은 로봇들이 하고 있죠. 기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만 로봇처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시프트 제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왜소함과 현대인의 막막함과 그리고 자기 실현이라 할까요? 너무나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더 왜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기계인가? 내가 부품인가? 이 현대 구조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찾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복잡한 거대 조직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전해줘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적인 많은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는 자아실존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초적인 것,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해법이 어디서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제시된다기보다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 학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원형이라고 그럽니다. 오리지널리티, 가장 심플 모델, 가장 더 심플리스트 모델, 가장 단순한 원형적인 모형이 어디 들어있는가, 현대인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번쩍이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수천 년 전의 그 모델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현대인의 왜소화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선 위대한 인간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말씀이 이 속에서 지혜로 번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고 왜 34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며 나의 문제를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야 되느냐, 들어야만 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현대 엄청난 비대해진 정부 속에서 모든 사람은 갈 길을 잃어먹고 자신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이자 현대인이 지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한 서론적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 당시에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될지에 대한
지혜의 번쩍임을 하나님의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라고 하는 것은 오홀리압 더하기 그는 위에 있던 2절이 있었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므로 브살렐을 받아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브살렐과 함께 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는 이 문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번째 방법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게 하는 법이 없는 분이신데 왜 혼자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일을 하시는 방법의 특징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27절에 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 여자 man and woman 두 사람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삼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셔서 뭐 하실까요? 항상 디스커션 하십니다.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가지신 형상과 성자 하나님 가지신 형상과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형상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 셋이 종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로 나타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과 우리 부부의 우리 집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적어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이 의견을 조정했을 때 하나의 팔리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 어떻게 합니까? 독재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맡기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히 그 품에서 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 정확히 그렇게 팀을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사에 가게 하셨나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을 파송하신 것을 정확히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력의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항상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당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때는 그것은 허수아비요 형식적인 고무도장에 불과합니다. 혼자 고집대로 다 밀고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 일을 제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제일 잘한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 일 어떻게 다 합니까? 수석이 얼마나 많으면 자꾸 더 분화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통솔의 범위는 아무리 철학왕이 되었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린다 하더라도 1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남자 제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전도여행 하셨습니다. 왜? 통솔의 범위가 최대치가 그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복음사에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누가 합니까? 물었을 때 함께 동력으로 한다고 해서 가장 기본 단위는 2가 됩니다. 1이 아닙니다. 그러면 2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 플러스 2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식을 2 더하기 알파벳 2. 2는 everybody의 앞에 글자를 따면 2가 될 겁니다. 왜? 두 사람이 하되
모든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6절에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물을 만들고 성막의 뼈대를 만드는 것 하나님 일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주장입니다. 유다지파 후울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이죠. 버살렐입니다. 그를 보자 하는 사람은 동력자지만 누굽니까? 단지파 오홀리압입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있죠. 아히사막의 아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유다지파와 단지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며 족장들이 됩니다. 그 중에 12지파 중의 6지파는 적자 집안에서 나타납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제1부인이었던 야곱의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적자 6명입니다. 또 적자 집안이 2집안이 더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애처 제2부인 라헬의 레이첼입니다. 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8명의 적자 집안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4번째 아들입니다. 8명 중에 4번째 아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서자는 섭섭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적서의 차별과 구별이 심한 고대 사회에서 현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적자가 못되고 서자로 살아가시는 그들도 보도 많으십니다. 두 사람의 야곱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첩이 빌라입니까? 빌라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 두 번째 첩이 실바였을까요? 예, 그녀도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과 아셋. 서장자가 누굽니까? 바로 단입니다. 그러므로 서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일을 하라? 단지파의 올리압을 중심으로 하여 팀을 이루어서 동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주장이 있고 부장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장으로 삼았을까요? 적자 집안을 대표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버살렐입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3가지 일을 맡았다고 여기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에 그렇게 써놨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이것은 금속 공예를 누가 맡았는가? 주장이 되는 유다 지파의 기술 총책임자입니다. 버살렐이 전부 연구하여서 보완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금속 공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석 가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그 다음에 3번째가 아주 정교한 나무 공예가 목 공예가 또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주장은 반드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장이 되게 되면 가장 어렵고 정교하고 한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서 늘 뒤에서 지시만 하고 감독만 하고 딴지만 걸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나라 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가장이 가장 어렵고 정교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골머리를 사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처리할 때 가장의 권위가 생기고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 사도행전 13장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2 사람을 기도 가운데 이방인 세계선교에 내보내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지냈던 바나바
그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던 부목사격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팀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나안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섬으로 갔습니다. 그 구브로 섬이죠. 오늘날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그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지만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선교의 주장은 바나바고 부장이 보좌역이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위치가 바뀐 것은 배를 타고 북상을 해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로 올라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사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뒤로 빠집니다. 이제부터는 의사누가가 적고 있는 그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방인 사도로서 앞장을 섰을 때에 주장이 되었다는 뜻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는 14장에 가게 되면 두 사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가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주장이 되고 어려운 일을 먼저 헤쳐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리더가 무엇인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위임을 시켜놓고서는 안 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일에 자기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고요?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 보기에 먼저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평신도를 치리하는 문제와 그리고 교회가 흘러가는 일에 방향대를 역시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주장은 누구며 부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그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자에게 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까요? 6절에 보면 그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에브리바디긴 하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셔널이 에브리바디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여기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세상적인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에 만족하고 있는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꾀와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통하고 효율성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이 잘 됩니다. 교회도 참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 검증을 받지 아니한 자기 위주의 지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쯤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으로 뽑혔고 또 보좌익도 든든하고 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많고 총명도 넘치는 자가 많으며 세상적인 지혜도 풍성한 자들이 많고 그리고 기술과 기능도 닦아놓은 것이 참 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러합니다. 세계 어느 사회보다도 저는 뭐 세계를 많이 다녀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라파는 5번 좀 다녀온 사람입니다. 몇 개 나라에 한정이 됩니다만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한강의 기적을 1980년대에 이미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로마라든가 저기 파리 같은 데 가서 보고서 한국의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 참 그렇게 일하고서도 요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10년 전에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중에 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54시간인가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통계에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한 50시간 하고 있는 호주 사람들입니다. 불란서 사람과 이태리 사람은 어떨까요? 서구 사회 사람은. 제가 1980년대에 거기를 몇 번 방문했을 때 본 것으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한 2-3시간 샵에 문을 엽니다. 12시 땡 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언제 다시 리오픈 할까요? 오후 3시 돼야 됩니다. 이태리 사람들 3시간 동안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3시에 문을 열었으면 그럼 한 8시까지 한 8시간 하루 일을 한다고 보면 아침에 오전에 3시간 했으니까 한 5시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시간 하고 5시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물건을 살려야 참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지 않으면. 두 번째는 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하나를 금방 골라서 가서 계산하려고 보면 줄을 서 있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캐셔가 하는데 얼마나 계산이 느린지. 그런데도 반 시간 이상씩 거기 줄을 끈기 있게 서서 불평할 마디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선지국 백성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몇 배를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못 먹고 살고 그 정도 경제개발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세계의 신기한 기적이다. 역설적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1980년대에 보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나라답게 구실하고 지도자가 지도자가 했으며 하나님 일을 하나님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전 세계에서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의 개인당 소득을 부과해야 될 나라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다 어디로 빠져갔으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매몰이 된 형편일까요? 청와대에서 하루에 5천만 원씩 줄줄이 특별 항공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70일 동안에 35억을 썼잖아요. 그렇게 줄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김영남 법이기 전까지는 얼마나 요문화와 요정문화가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돈이면 결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줄줄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회계장부에 올라오지 않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블랙머니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거 다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먼저 충만하게 부어주었을 때 하나님 일이 스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으로 가시게 보게 되면 49절에 가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성도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아서 보내기로 한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분이 오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성천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정열로 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못 사는 형제가 내 집에 와서 머물 때에 과연 내가 며칠 동안 공짜로 내 형제의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제너럴한 사람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형제가 못 살게 되었다고 가족을 이끌고 내 집에 찾아왔다고 가정합시다. 몇 달 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공짜로 밥을 먹여주며 함께 나누어 살아가자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일까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 묵고 살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내 형제를 함께 먹여 살아가는,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틀을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고급 기술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가 나타납니다. How? 스타팅 포인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내가 주장이라면 부장을 붙여주고, 내가 부장이라면 주장도 붙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채었습니다. 이제는 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12절에서 18절 사이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 규정과 증거판의 이야기가 같은 출애굽기 31장 성막을 짓는 일에 결부되어 있는지를 의미를 통찰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눈코 뜰 새가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도 세상 일이 하나님이 하는데 또 더 바빠서 하나님과 하루 동안 풀로 교제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하면 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쯤은 나와 하루 종일 같이 검토해보고 교제하고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을 배우는 날로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몸도 하루 쉬어야 됩니다. 제가 무리해서 일주일을 8일로 알고서 그렇게 일을 해보다가 완전히 지금 다리가 나가서 잘 못 걸어 다니게 될 형편입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안식일을 제일 안 지킨 사람이 저 같습니다. 그래서 들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에 가게 되면 특이한 용어를 모세가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처럼 적고 있는 그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루 안 쉬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큰 안식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 안식일만 알고 있는데 왜 큰 자를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은 복음서로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무슨 뜻인가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들어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도 주시고 영혼적인 영적인 양식도 달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안식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호흡하는 순간에 매일매일 내 앞에 계신다고 하면서 여쭤보면 항상 답변해 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답변해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항상 답변해 주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있고 요한복음 16장 17장에 절절히 써놓은 것이 내 이름으로 하면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습관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호흡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 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이 다 똑같다.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큰 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하루는 fully 완전히 세상 일에서 떠나서 오늘 하루 동안은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24시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루쯤은 부부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 나이 들수록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의 의미입니다. 하루쯤은 60평생 부려먹었으면 10년쯤은 같이 휴가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지내시는 큰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호흡을 하고 이 큰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풀리 하나님 안에서 세상 일을 제쳐놓고서 교제하며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다음날 볼 수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당되는 하나님 일하는 방법, 정급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돌판의 두 번째 돌판의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선무당 사람 잡는데 적당히 들어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심장 속에 새겨진 내 두뇌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심장 속에 폐부 속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들어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 하지 않으면 너는 삶의 목적이 없다고 하시는 바로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독일병정처럼 하시는 거자가 하나님의 의의 병사입니다. 일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볼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활동할 연한이 20년이 남았을까요? 30년이 남았을까요?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는 새겨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스타팅 포인트를 걸어주시고 휴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들에게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방법이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